우리가 어제 읽은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권력을 두려워하는 자는, 미래를 두려워하는 자는, 질병과 저주를, 재앙을 두려워하는 자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움의 반대가 뭐예요? 믿음이요. 두려움은 철저한 불신앙이거든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120명이 주님을 의지했지요. 380여 명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권력을 두려워하고 미래에 당할 고통과 괴로움을 두려워하여서 뿔뿔이 다 흩어지고 500여 명이 주님이 승천하는 걸 봤는데 120명만 주님을 의지하여서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더니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갑자기 바람 소리가 들리더니 하늘로부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불이 각 사람 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과가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한 대로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소아시아와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로마와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는 하나님 나라가 120명에게 임했는데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120명이 3,000명, 5,000명 그 120명을 통해서 지금은 수많은 영혼이 열방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들은 누구죠? 주님을 의지한 자들이에요. 이 시대에 믿음 있는 사람들 찾기가 어려워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척하지 실제 안 믿어요. 상황이 부딪혀 보면 알아요. 문제를 만나보면 알아요. 고난을 당하면 알아요. 그가 그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여론에 반응하고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느냐, 그거 보면 그 믿음을 아는 거예요. 믿음은 말이 아니고 삶입니다. 무엇으로 내가 말하고 행하느냐, 나의 말과 행함이 생각이 일치될 때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 하나님이 동의하시고 지지하시고 역사하시죠. 성령이 아무 곳에나 역사하시지 않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14절 말씀, 하반절 말씀이 제 마음에 이번 주에 또 와 닿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어요? 14절 하반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이 힘쓰더라라는 단어는요,
헬러어의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 의미로 쓰여지는데 어떤 일에 열중하다, 또 무엇 안에 계속 있다, 또 버티다, 견디다, 뭐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참고 기다리면서 지속한다.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계속 굳게 계속한다는 거예요. 굳게 계속한다.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힘쓰더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합적으로 말하면 기도하는 일을 하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일,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그 일을 그들이 참고 견디면서 버텨내면서 지속적으로 굳게 계속해서 그 일을 해냈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응답될 때까지. 주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때까지. 근데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기도해도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기도하다가 중단하지요. 했다 안 했다 하죠. 지금도 계속 굳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기도할 상황입니까? 이 상황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요 기도하다가 중단할 만한 사유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계속해서 굳게 지속적으로 참고 견디고 버텨내면서 계속 기도를 지속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호련히 그들에게 임하시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이 시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참고 견디면서 버텨내면서 굳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자가 많지 않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은 어느 곳에 강력하게 임하시느냐, 그런 오랫동안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잡고 지속적으로 견디고 버티고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그 믿음의 사람에게 그 현장의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신다. 120명이 여러분 기도할 때 몇 날이 못 되어 주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는데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몇 날이 못 되어 그랬으면 어떤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벌써 3일 지났어. 벌써 5일 지났는데 뭐야? 벌써 일주일이야? 집에서 난리 났어. 우리 집에서. 우리 회사는 어떡하고? 지금 이런 일 저런 일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열흘 동안, 열흘 전에 그러겠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며칠까지 기다려야 돼? 별 생각이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 집에 여러분 삶에 무슨 일이 안 일어났겠습니까? 개인적인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삶의 여러 가지 힘든 것들, 그리고 핍박과 환난의 위협의 그런 소문이 계속 들려옵니다. 그럴 때 이 사람 저 사람 흔들리고 한 사람 두 사람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서 일주일 되니까 20명이, 8일째 되니까 50명이 기도의 자리를 벗어났다면 어떻게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저희 장모님 말씀 가끔 드리죠. 그분은 평생을 기도로 사신 분이에요. 저희 친어머니도 기도하시는 걸 제가 봤지만 저희 장모님만큼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두 분 차이가 뭔가 보니까 저희 친어머니보다 저희 장모님이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굳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환난, 핍박, 시험이 끝이 없어요. 그 가정에.
큰 며느리로서 여러분 제사 안 지낸다고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예? 말할 수 없죠. 시동생들한테 욕먹고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 평생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결단하고 주님의 길을 가는데 그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수시로 엎어져 기도하고 기도하여 결국은 성령께서 기도하던 현장에 하나님이 어떤 때는 며칠을, 어떤 때는 몇 달을, 어떤 때는 몇 년을 기도할 때 성령으로 강력하게 임하셔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돌파와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결국 그 기도의 딸을 통하여 온 가족이 구원받고 기도의 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걸 봐요.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당신이 기도를 참고 버티고 견디며 얼마나 계속해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매달렸습니까? 만약 기도를 지속하고 있다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에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초대교회 120문도에게 믿음을 주셨죠. 어떻게 믿음을 주셨느냐? 성경을 한번 보세요.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뭐 하시며? 보이시며. 그러니까 주님이 믿음을 주시려고 여러 번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성경에는 11번, 사복음서에는 11번 보이신 걸로 나와 있는데 11번만 보이셨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40일을 계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의 예수님이 40일을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주님을 나타내셨어요.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 서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러고 예배 드리는데 부활의 주님이 영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주님이 실제로 갑자기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시면서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은혜지요. 이것이 은혜지요. 보이셨다. 40일을 계시면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보이셨다 이 말이에요.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셨다. 보는 데 올려져 가셨다. 11절에 하나님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그들이 모여서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쳐다봤다 그랬어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을 같이 계시면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다. 지금도 하나님이 절대 믿음을, 절대 신앙을 준 사람들은요, 주님이 그들에게 주님을 나타내 보이신 경험이 있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머리로 들어서 배워서 공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이는 기도의 처소에서, 어떤 예배 장소에서, 어떤 이는 집에서, 골방에서, 어떤 이는 학교에서, 어떤 이는 일터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강력하게 에반 로보츠에게, 광부인 그에게 탄광에서 임하시고 골방에서 임하시고 성령으로 강력하게 임하시고 역사했듯이 주님은 시대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성령으로 강력하게 은혜를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 그는 주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굳게 참고 견디고 버티며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강하게 임하시는데, 그들은 다 믿음의 사람이라. 그 믿음을 주님은 주시려고 주님은 놀랍게 그들의 삶에 각양각색으로 다양하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은혜지요. 이것이 은혜지요.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봐요. 그 앞에 사도행전 바로 앞에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19절 이하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 보면 19절 하반절에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 문들이 닫혀 있는데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20절에 보이시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도 동일해요. 주님이 확실한 믿음, 강력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초자연적으로 놀랍게 성령으로 주님이 그들에게 주님을 나타내 보이시고,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실 때 그들은 참 평안을 얻게 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20명에게도 주님이 평강을 주셨겠죠. 부활하신 주님 여러 번 나타나 보이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는 것도 봤던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날 때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들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축복했다 그랬는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그들은 주님을 보고 경험하여 아는 자요, 주님이 주신 평안이 그들 안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었기에 모든 상황과 환경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도에 힘쓰고 굳게 계속해서 견뎌내면서 채석적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주를 바랄 수 있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이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방법은 다 달라요. 어떻게 하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요한의 설례는 요한의 설례대로, 무디는 무디대로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님을 나타내 보이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만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지고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위협하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일의 증인이라. 내가 봤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봤다. 할렐루야!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그분의 음성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에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될 것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시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 그리고 주님이 다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에 대한, 인간의 역사에 대한 모든 것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죠. 보여주시고 주님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여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고 주님이 말씀을 성령으로, 영의 말씀을 영으로 듣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했는데 이것이 영을 어떻게 혼으로 깨닫겠습니까?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박사라도 하나님 말씀은 성령으로, 하나님이 영으로 깨닫게 하셔야 깨닫는 거예요. 은혜가 뭐냐? 영의 말씀을 성령께서 들려주실 때,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려주실 때 아멘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라 이 말이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들이 380여 명은 들었는데, 봤는데 그들은 의심했고 안 받아들였어요. 120명은 그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였어요. 사도행전 여러분 1장 4절을 다 같이 봐요. 3절 하반절부터 보면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몇 날이 못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8절에는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해요. 이것이 머리로 그냥 귀로 들어서 이 성령이 주님이 내 영혼에 들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들려주신 자가 아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속에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에게 믿음이 더 강해지도록, 온전해지도록, 굳세지도록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믿음이 주님이 하신 또 다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부흥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회복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주님이 기도하라고 한 그 자리에서 견디고 버티며 참고 기다리면서 굳게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 입은 거죠. 암만 들려줘도 안 믿어진다. 불쌍한 거예요. 들려줬거든, 믿어줬거든 은혜인 줄로 아시고 그 들려주신 말씀을 붙잡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을 풀어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뿐만 아니라 주님이 여러 번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복음을 깨닫게 하셨겠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들을 주실 때 은혜 입었던 그들은 그 말씀 듣고 아멘하고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이 일어났던 그들은 그 말씀을 또 믿음으로 여전히 확실하게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말씀한 그대로 그 자리에서 충성하며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를 바라며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중간에 별소리가 안 들렸겠어요? 집에 일 터져서 지금 기도하고 앉았을 때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알고 있어? 이 상황에 지금 네가 그러고 기도만 하고 있겠어?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다 지금 다 망하게 생겨서 네 자식 앞길 다 막을래?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인데? 별소리가 다 들렸겠지만 여러분 잘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들려진 그 말씀을 성령으로 받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굳세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다른 소리를, 말씀과 다른 것을 다 버리고 다 물리치고 오직 말씀 붙잡고 세상 사람 볼 때 미련해 보여도 참고 견디고 그 자리를 지키며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지난 금요일 날 사무엘에 관한 말씀을 들었어요. 사무엘이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잖아요. 근데 그냥 사무엘이 그냥 들은 게 아니라고 우리가 말씀 들었죠. 뭐 했어요?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머물고 주님을 의지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이지만 어머니를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 엘리가 지금 영적으로 무뎌지고 비참한 상태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들었던 그 말씀을 붙잡고 그가 성소에 머물면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굳게 계속하며 그 자리를 지켜낼 때 어느 날 갑자기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후에 사무엘은 또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 이후에 120명은 완전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 가정도 주의 놀라우니 강력한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그냥 말로 들었던 이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강력하게 내 안에 임하여서 주체할 수 없는 이 강력한 힘이 여러분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생명의 힘이 사망을 다 몰아내고 어둠을 다 이기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일에 주님이 당신을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은혜 임할 때까지 굳게 계속하여 참고 견디며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야 된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과거에 좀 참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승리했는데 이제는 못 버티겠어요.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 돌아서는 자가 얼마나 많아요. 코로나 2년 이것도 못 견디고 이것도 못 이기면 나중에 대환란이 닥쳐오면 그때는 어떻게 견디고 이기겠는가. 약속의 말씀을 수없이 성경 통독 우리가 매일 하잖아요. 벌써 역대하까지 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있어요. 우리가 하루에 7장씩 8장씩 소리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수없이 주의 종을 통해 또 수많은 다른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근데 당신이 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들려주신 그 영의 말씀을 붙잡고 당신의 심령에 그 말씀을 간직하고 주 말씀을 사수하면서 얼마나 당신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굳게 지속적으로 버티고 견디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살아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주님이 은혜 준 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요 소수가 있어요. 이 교회 저 교회 하나님이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줘요. 380여 명에 비하면 120명은 소수죠.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우린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나중에 뛰쳐나가서 목숨을 걸고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지금 예수 얘기하면 세상에서 얼마나 비웃고 조롱합니까? 핍박받고 고난당합니다. 근데 주체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가 들어쓰는 직장생활 하는데 직장 동료가 힘들다 어렵다, 나 요즘에 잠 못 자, 나 요즘에 이렇게 힘들어 죽고 싶어, 그 말을 듣고도 당신이 답을 못 준다면 이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니고 내 안에 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문제의 해답인 백문 천문 만문의 해답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가 주시는 은혜를 입어 성령이 충만한, 허련히 주가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게 한 그 하나님의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그가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인 그를 통해서 세상 나라 가운데 빛이 비춰지게 돼 있다. 당신이 뭘 붙잡고 있습니까? 주님이 수없이 들려준 그 말씀을 당신이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황과 환경입니까?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보면, 한번 읽어봐요. 39절까지.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너희가 전날이라는 말이 뭐냐면 예전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주님을 만난 자들이죠. 고난의 큰 싸움을 잘 견뎌냈다. 그거 생각해라. 지금 또 흔들리고 있는데 33절에 뭐라 그래요? 혹은 비방을 당하고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만나는 사람이 다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나면 다 조롱당하고 다 구경거리 되고 다 핍박받고 환난당하는 사람들. 34절에 봐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천국이 있는 줄 알미라. 35절 봐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원문의 의미 중에 하나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확신. 너희 확신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가졌던 그 믿음, 그 확신을 버리지 마라. 할렐루야.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근데 당신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믿음을 쉽게 버립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큰 상을, 보상을 얻게 한다. 36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계속 읽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진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 믿음을 가진 자는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비방을 당하고 구경거리가 되고 환난을 겪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도 믿음을 가진 자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며 담대함을, 확신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는 참고 견뎌내면서 모든 치열한 영적 전쟁을,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내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 임하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어느 날 임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 주시려고 당신에게 여러 번 보이셨고 주님을 나타내셨고 주의 음성을 수없이 들려줬어요.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히브리서를 통해 초대교회에 고난당하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너희가 이제까지 잘 참고 견뎌서, 그러나 이제 지금도 너희가 이런저런 환난을 겪고 있는데 주님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고 약속 붙잡고 참고 견디며 굳게 계속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주의 뜻대로 주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핍박하고 공격은 해도요 감당 못합니다. 그 속에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우리 주가 주시는 평강이 심령의 하나님 나라에, 주가 주시는 희락이 심령의 하나님 나라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성령님 안에서 그 심령에 차고 넘치니 이것을 세상이 어떻게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 교회가 당신의 가정의 심령이 그것은 없고 다른 것만 가득하다면 믿음을 갖지 못했고 불신앙을 가졌기에 주님 앞에 굳게 계속하여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에 지금 그런 영적 상태에 이르게 된 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굳게 계속하여 기도하고 인내하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현장에 그 심령의 성령이 임하니까 지난주에도 말씀 들었듯이 사도행전의 2장에 베드로, 무식한 베드로가 말할 때 3,000명이 듣기 돌아와요. 다윗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할 때 그들이 어찌할꼬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에 그들이 초대교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사도행전 8장의 사마리아,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까지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로마와 사도행전 28장까지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를 통하여 땅끝까지 주의 나라가 임한, 성령의 권능이 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여 주가 주신 것을 받아서 주가 그에게 하게 하시는 대로 드려져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들을 통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 금요일날 윤 목사님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못 들은 분들은 윤성철 목사님 설교 들어보세요. 선교지를 가보니까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지금 말씀에 적용하면 상황 환경 보고 이거 어쩌고 저쩌고 힘들어 이런 데는 다 죽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주님이 살아계신데,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에 있어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동안 그들이 만나고 경험했던, 그들에게 보이시고 나타냈던 주님을 알고 만난 그들이 오늘 주님의 약속 붙잡고 인내하며 다시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굳게 계속하여 버티고 견디며 힘쓰는 그 현장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놀랍게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돌파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때 핍박과 혼란이 닥쳐올 때도 동일하겠죠. 초대교회가 뭘로 이겼어요? 자기들의 힘으로.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죽도록 사랑했어요. 베드로는 이 자기 의지도 있고 나름대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던 자예요. 근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령 임하고 나니까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린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 이름엔 구원의 길이 없다.
다른 이름 없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오냐 이 말이에요. 이 속에서 골로새 1장 29절에 바울을 통해 하시는 말씀,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가 없는데 무엇으로 초대교회가 그걸 뚫고 나가느냐는 거예요. 그 역사가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로마를 넘어 땅끝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당신의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고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부르심을 이뤄요? 부르심을 못 이루도록 마귀가 방해합니다. 수많은 방법으로 마귀가 공격하죠. 환난, 핍박, 시험 끊임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뭘로 이걸 뚫고 나가냐 이 말이에요. 당신의 의지로, 당신의 어떠함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당신 안에 계신 성령이 어느 날 권능으로 임하시고 또 임하시고 권능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당신에 강력하게 임하여 그 천국의 힘이 당신 안에 임한 성령의 권능이 다 이기게 하는 거예요. 다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다 초월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넘어서고 어떻게 초월해? 뭘로 견디고 이겨내냐는 거예요. 그것도 없으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느 날 여기에 한계에 딱 부딪히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거 뚫고 나가는 게 주님의 성령의 권능, 주가 주시는 천국의 힘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무제한해요. 순교하면서도 기쁨으로 갈 수가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세상이 이해할 수 있겠나요? 주여, 이 은혜가 임하기까지 주님 앞에 내가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세요.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게 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2022년 주님 앞에 내가 결단합니다. 나의 기도의 자리 골방, 나의 기도의 자리 주님 몸된 교회 와서 주님 앞에 하는 기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세요. 지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사 포기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것 같으면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 들려주시어서 나로 하여금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17장에 주님이 마지막 때를 말씀해요. 주님이 재림할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 마지막 때를 누가 통과해내느냐? 누가 롯의 처처럼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소금 기둥이 되는 이 비참한 일을 당하지 않느냐? 누가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는 자. 낭망할 일은 천지요. 이래서 낭망 저래서 낭망, 기도 응답도 없어 낭망, 이런 일 저런 일, 낭망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낭망할 상황이 엄청 많아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왜 말씀하셨어요? 왜 말씀하셨어요? 굳게 계속해서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 붙잡고 불의하지 않고 좋으신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나가 주실 때까지 말씀을 붙잡고 낭망할 상황이 아무리 많아도 믿음을 가지고 굳게 계속 기도하면 마침내 응답은 받는다.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냐? 주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니까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응답이 온다. 반드시 역사하신다. 2022년에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8절에 뭐라 그래?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뭐요? 굳게 계속 기도하는 자가 없다 이 말이요. 견디고 버티고 참고 인내하며 계속 기도하는 자가 없다 이 말이요. 기도했는데요, 응답 없었는데요, 기도했는데요, 안 되던데요.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그냥 주시옵소서 몇 번 한 거 말고 며칠 한 거 말고요, 몇 달 한 거 말고요. 진짜 기도예요. 진짜 기도. 성령님 안에서. 에베소 6장 18절에 주님 뭐라 그래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랬어요. 이 힘쓰며라는 단어가 아까 우리가 말씀 들었던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항상 굳게 응답하실 때까지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를 지속해라. 할렐루야. 굳게 계속 기도해라. 성령님 안에서. 근데 여러분이 성령의 임재 안에도 못 들어가고 그냥 주시옵소서, 아버지 돈 주세요, 승진시켜 주세요, 우리 아들 우리 딸 합격시켜 주세요, 주여 우리 집에 이렇게 복 주세요, 이 기도 이거 말고요. 그런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그런 기도 하지 말래요. 무엇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아신다. 그거 구하지도 마. 그거 근심하지도 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영적인 것을 구하라 이 말이요. 당신의 영혼의 잘됨을 먼저 구하라 이 말이요. 가정의 영적인 것을 위해 기도하라 이 말이요. 주님과의 관계, 주님 나라, 내 심령에 주님이 통치하셔서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 능력으로 주가 역사하시는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그 성령님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깨어 구하되 당신이 힘쓰며 응답 주실 때까지 굳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래야 영적으로 흑암 권세가 팍팍 깨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이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검 앞에 어둠의 권세가 무력화되고 한순간에 진멸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기도하다가 낭망했거든 다시 시작하십시오. 기도하다가 중단하셨거든 다시 당신에게 과거에 나타나시고 보이셨던 주님, 수많은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 통해 주님 내가 동의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할 건 결단하며 순종합니다. 주 말씀만 의지합니다. 주 말씀대로 주님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혀 기도에 힘썼던 120명처럼 주님 나도 올 한 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견디고 기다리며 굳게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머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날 드디어 놀랍게 갑자기 호련히 성령이 당신의 심령에 강력한 충만한 은혜로 임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의 제목이 제대로 잡히게 될 거예요. 그때 당신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아들에게 딸에게 남편에게 부모님에게 아내에게 당신 안에 임한 강력한 천국의 힘이 이 세상 가운데 일터의 삶의 현장에 빛으로 충만한 당신이 어둠 가운데 그냥 말씀을 말하고 예수를 말할 때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 할렐루야.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 영유아부 교사, 셀리더, 국장팀장, 부리도 당신이 그거 없어도
각자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의 증인으로, 각자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서 무엇으로 사명을 감당합니까? 나에게 맡겨준 소명을 무엇으로 이루겠습니까? 참아도 언젠간 참다 폭발하는 게 인생이요. 더 이상은 못 참아.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주님이,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음이요, 성령의 열매가 절제하게 하시고, 성령이 내 속에서 충만하게 내 안에 권능으로 역사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속에서 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신다. 하나님 나라 내게 임할 때까지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 4장 2절에 주님이 말씀해요.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끼어 있으라. 따라합시다. 계속하라.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응답 올 때까지, 주가 역사하실 때까지. 120명이 받은 건 계속하는 거예요. 그랬기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언제입니까? 알 수 없어요. 그냥 몇 날이 못 돼요. 그러면 아멘하고 내가 생각한 때가 아니더라도 견디고 기도하라. 그러면 반드시 기도를 계속하는 자에게 원망하며 기도하지 아니하고, 불평하며 기도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그분의 은혜에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며 깨어서 기도를 계속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신다. 그때 임한 하나님 나라는요, 다 뚫고 나간 날이에요. 환난, 시험, 핍박 다 이게 코로나 이까지 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후에 뭐 정부에서 어쩌고 저쩌고 핍박, 환난, 그거 다 두렵지가 않게 하신다. 그게 두려움은 못 이기는데 그냥 두렵지가 않게 하시는 이 성령의 권능. 할렐루야! 주가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그래서 다 초월한, 다 이긴 그에게, 주님이 부르심을 입은 그에게, 야 아무개야, 너 달려갈 길 마치느라 수고했어. 선한 싸움 잘 싸워서 이겼어. 사랑한다. 주가 그를 반겨주시고 맞아주시는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근데 지금 교회 봐요. 성도들 능력 없어요.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이 말에 휘둘리고 저 말에 휘둘리고. 여러분, 지금은 정부가 뭐 방역 패스 해가지고 뭐 지금 백신을 가지고 가지만, 뭐 작년엔 뭐 19명 뭐 어쩌고 저쩌고 예배 못 드리게 할 때 있었잖아요. 그거에 걸리고 저거에 걸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 붙잡고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뭐 통성기도 금지. 누가 하나님이요? 누가 왕이요? 어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주님 주신 약속 붙잡고 인내하며 기도할 때, 어느 날, 어느 예배 시간에, 어느 기도 시간에 어떤 골방에 성령이 강력하게 호련히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분은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멘이요?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져요.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을 한번 보면요, 주님이 이런 말해요.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은요 강한 자예요. 이 세상의 임금 마귀도 강한 놈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더 강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에요. 내 안에 왕으로 통치하시는 주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너희 왕으로 너를 통치하고 성령으로 다스리실 때 너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이기게 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임금 마귀를 머리를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사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내 속에서 세상의 강한 마귀 역사, 귀신 역사, 모든 것들을 다 이기게 하시는 강하고 크신 분으로 통치하고 역사하신다. 주여,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인내하고 기도하여 권능이 성령으로 하나님 내 안에 임하여 성령을 힘입어 나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힘입어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하나님 나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내 영혼의 권능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 속에서 권능으로 가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 2022년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요. 주님이 마지막 때를 말하면서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21장에 34절에 주님이 마지막 때를 쭉 누가복음 21장에 다 말해요. 11절에는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있다 그러고 34절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조심해라. 지금 2년 동안 여러분 전 세계 지금 전염병이요.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 성취 아니요? 그거 여러분 그때 이루어질 게 아니라 마지막 때 이루어질 것에 대해 말씀한 거예요. 34절에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넌 기도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너는 염려 근심이 들어와서 결국 심령이 둔해지고 영적으로 잠들고 무뎌지는 상태가 된다. 엘리 제사장처럼. 그러면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한다. 380여 명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들은 염려가 가득했어요. 생활의 염려가.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들이 주님 기도의 자리 벗어나 딴 데 가서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35절에 뭐라 그래요? 3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요. 35절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누가 여러분 다 이깁니까? 누가 이걸 뚫고 나갑니까? 항상 기도하는 자, 계속 기도하는 자,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지속하는 자에게 주님이 믿음을 계속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그 믿음이 더 커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참에 성령으로 기도의 분량이 차니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넘쳐나 이기고 이기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게 하는 거예요. 주여 내게 가정의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으시기 전에 하신 일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마지막 하신 일이 기도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기도하신 주 예수님,
여러분 성경 찾아봐요.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까지 한번 보겠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같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120문도의 기도가 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힘쓰고 견뎌내면서 애써서 더욱 간절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께서 오순절날 강력하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의 본을 보이셨던 예수님 120명,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 오늘 말해요. 아무개야, 기도하다가 지쳐서 낭망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기도가 선을 행하는 것 중에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낭망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때가 이르면 거둔다. 할렐루야.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해라. 할렐루야. 반드시 주가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놀라운 성령 역사 일어나요. 제가 보니까요, 등 따숩고 배부른 인생에는 부흥이 많은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하거든.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나 부흥이 일어났을 때 보면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교회사의 핍박과 환난, 시험, 고난, 1904년에 5년에 1907년에 이때가 영국에, 미국에, 한국에, 평양에 다 힘들고 어려운 현장에 연약한 자들이 전심으로 주를 찾고 구하는 현장에 성령님이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던 그들에게 허련의 권능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났어요.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죽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기도 소리만큼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한숨 소리만 들리고 걱정, 근심 소리만 들리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가 멈추지 않는 현장에 하나님이 호련히 성령으로 권능으로 계속 기도하는 그곳에 주님의 때 임하신다는 거예요. 2022년 여러분 10년 가정교회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 역사가 한국교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해요.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입니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지금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모든 법과 제도와 조례와 문화와 이 모든 것이 진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다 분열되고 세속화되고 혼합주의, 인본주의, 다원주의 전부 타락한 심각한 상태예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다수가 그러니까 380여 명이 그러니까 그러는 줄 압니다. 아니요. 120명이 돼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고 경험으로 만나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신 주님 앞에 아멘하고 말씀 붙잡고 사수하며 기도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며 하나님 앞에 엎어져 부르짖고 기도해야 어느 날 권능으로 성령이 이 교회 저 교회 이 현장 저 현장 아무개에게 역사하실 때 그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에 함께 들어가 주님 앞에 드려져 쓰임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은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이 찬양 드리면서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안에 권능으로 임하시옵소서. 초대교회 임하신 것처럼 지 마지막 때 주님 교회마다 임하시고 한국교회 임하시고 북한의 지하교회 선교지마다 성령으로 권능으로 임하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권능으로 임하시지 않으면 주님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찬양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어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 높고 위대하시고 주 높고 위대하심이 크게 외쳐 선포하네. 나라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주님 십자가 사랑으로 날 찾아오셨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때마다 시마다 주님 내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주님 사랑의 음성 내 영혼에 들려주셨고 주님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 여러 번 반복해서 들려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주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굳게 붙잡고 주님 내 영혼이 믿음으로 굳게 기도를 계속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에 힘쓰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응답하실 때까지 버티고 견디며 주의 성령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실 때까지 주님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나와 가정과 교회와 한국교회에 2022년 호련히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강력한 힘으로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 부르고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오늘 또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불신앙, 의심, 갈등, 염려, 근심, 두려움, 하나님 모든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주님, 과거에 보이시고 주님 여러 번 나타내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말씀하셨으니 믿음 더하여 주셔서 결단하고 주님 순종하는 자에게 강한 믿음, 큰 믿음, 굳센 믿음,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 주셔서
주님, 선한 싸움, 주가 주신 능력 주님의 때에 충만히 받아서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가정교회, 하나님 한국교회 곳곳의 교회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 예물 드리고 마음 드립니다. 받으시고 믿음대로 소원대로 이루시되 예수님 잘 믿는 복 주시고 이 마지막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사 권능 충만하여 부르신 만큼 부르심대로 주님의 능력으로 쓰임받고 주 앞에 서는 심령 가정이 하나님 교회가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